마태복음 4장 우리 12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는 책이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왕적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들, 그래서 1장은 왕의 족보죠. 그래서 왕의 족보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14대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14대로 왜 세 등분을 끊었었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다윗이라고 그랬죠. 14. 다윗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 자체의 그 숫자가 14라고 그랬죠. 14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전부 다 다윗. 즉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유다 지파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죠. 다윗 같은 왕이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또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또 40년을 그러면 다스리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윗의 위로 했단 말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 하 7장에 다윗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의 위에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했죠. 다윗의 왕통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가 일어나서 북이스라엘 멸망시켜버리고 바벨론이 와서 남유다를 파멸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이 왕통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계속 왕통이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왕통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장에서는 그 왕을 맞이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장에서는 보면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왕을 맞이한 동방박사. 그러나 왕을 또 반대한 예수란 새 왕이 일어나서 자기 왕권을 노린다 생각했던 그 헤롯은 이 왕 대신 예수님을 반대하죠. 그래서 악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행색을 가만히 보세요. 그러니 예수님이 어디로 도망가시죠? 악이 예수님이 애굽으로 도망가세요. 여러분 그 행동을 가만히 보세요. 구약의 성경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애굽에서 바로왕이 영아 살해를 명하니까 그렇게 도망 나오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도망 나오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도망 나오는데 예수님이 애굽에서 돌아오셔서 뭐 하시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홍해 사건이에요. 그게. 그래서 성경은 정말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왕을 준비하는 자, 왕의 길을 준비하는 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왕의 길을 준비하는 자. 그 다음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죠. 그래서 왕의 대관식,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왕의 임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4장 이야기는 세상 임금이 막이라 그랬죠. 세상 임금과 이제 정말 이 땅의 참왕이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왕권 대결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저 마귀를 다 이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왕권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사단 권세가 어떻게 꺾여지는지를 이제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이거의 종점이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이 사단의 머리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 그냥 일어난 이야기 아니죠. 이건 전부 다 구약에 하나님이 다 예언했던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고만해 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생애입니다. 절대 예수님이 그냥 임의로 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이 왕의 이 사역 속에 제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왕의 초대라 그럽니다. 왕께서 왕의 사역에 초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고요? 왕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걸 천국이라 그래요. 천국.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에서 이미 이루어졌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거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지 왜 지금도 요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요 깨어진 왕인 요 가짜 왕, 요 마귀가 아직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 속에는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깨쳐서 이 하나님 나라로 바꿔주는 그 일을 시작하신 거죠. 그 출발지가 바로 오늘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서 또 누구와 함께 어떻게 이 왕의 사역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세요. 지금 이야기는 예수님이 공생애 거의 한 1년을 시작하시면서 근 한 8개월 정도 지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안에 나사렛도 있고 가버나움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세요. 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그러면 이사를 가셔서 예수님의 공생의 실질적인 사역의 첫 출발을 왜 가버나움에서 하시냐? 왜 갈릴리에서 하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 세례요한과 함께 근 한 8개월 정도는 세례요한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아무 사역을 안 하세요. 물론 뭐 가나에 가서 혼인잔치를 하고 뭐 기적을 행하지도 않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큰 사역을 하지는 않습니다. 잠잠히 계시다가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바로 앞절 보세요. 1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그러고는 갈릴리로 이동해 가시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밑에 유다에 예루살렘 근처에 유다에 계셨거든요. 세례요한이 잡혔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고향으로 갈릴리로 올라가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왜 갈릴리로 오셔가지고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나라고 하는 거죠. 근데 17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비로소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갇히자 그때부터 비로소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세례요한의 갇힘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제사장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교두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이었던 말라기서에 엘리야를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말라기보다 엘리야가 벌써 몇백 년 전의 사람인데 내가 너에게 엘리야를 보내주마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뭐 엘리야가 부활한단 말인가.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설명해 주죠. 그 오리라 말씀한 그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일부러 비켜 계셨던 거죠.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이 자기 형수와 같이 살았거든요. 형수를 데리고 사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막 신랄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헤롯이 회개는커녕 이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버리죠. 감옥에 집어넣고 나중에는 이제 자기 부인 생일 잔치에 그냥 목 베어가지고 소반에다 담아갖다가 선물로 갖다 바쳐버리죠. 그렇게 순교를 당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딱 갇히자마자 즉 구약의 모든 사역이 종료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그 공생애를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갈릴리, 이 북부 변방에 있는 갈릴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을 환영하고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 도시였고 했기 때문에 거기 성전도 있고 뭐 거기가 다 번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가장 북쪽 끝자락에 있는 변방에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지도는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갈릴리, 요단강 사이가 있으면 예루살렘 여기고 여기 갈릴리란 말이에요. 가버나움 여기인데 이쪽은 바다고 그죠? 이쪽은 사막이에요. 그래서 항상 적들이 쳐들어올 때는 꼭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북쪽 갈릴리 지방은 항상 외적들에게 가장 먼저 수탈을 당하고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 이제 변방 이방 사람들도 많이 몰려와 살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 예루살렘에 사는 정통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 쳐다보면서 유대인이라 말하지 않고 갈릴리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굳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아주 비하하는 이런 발언들을 여러분 많이 보실 겁니다. 그죠? 그곳에는 무식한 놈들이 사는 곳, 그곳에는 나쁜 늘 반란을 일으키고 많이 폭동을 일으키는 이런 질 나쁜 사람들만 사는 곳 이런 이제 개념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서 이 공생애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남쪽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저곳은 성전에서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대로 산다. 율법을 지키며 산다. 자기들은 의롭다. 우리는 바르다라고 하고 자기의 의가 잔뜩 차 있는 사람들만 살던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 예루살렘에서는 우리가 세례 요한의 이 경우를 보듯이 그 회개의 복음 앞에 회개는커녕 오히려 바른 말을 하는 저 세례 요한을 즉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어버리죠. 복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맨 북방에 있는 저 가브나움, 저 갈릴리 지방으로 가셔서 이 사역을 시작했던 거죠. 그 결과가 뭐냐니까 25절입니다. 맨 끝자락에 보니까 그 결과 저 밑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다 올라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유다에 살던 사람들, 뭐 요단강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복음이 있는 이곳으로 다 몰려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공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저 교회 참 성공한 교회야. 저 교회 참 멋있게 잘 되는 교회야.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그 기준이 뭘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 성공을 이야기했다면 어디 가셨을까요? 당연히 다운타운에 내려가셨겠죠. 근데 거기 가지 않고 왜 갈릴리 오셨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름 내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14절에 보니까 이 일은 결코 그냥 예수님이 우발적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700년 전에 선지자 누굴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예언되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 예언의 내용이 바로 14절이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뭘 이루어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신 이유는, 갈릴리 지방에 가신 이유는 말씀을 이루려 하신 거죠. 그게 바로 15절 16절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예. 이게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신 이유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흑암에 앉아있고 사망의 땅, 그늘에 앉아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소원 관심이 뭐냐? 복음 없는 그곳에 복음을 주러 가신 거죠. 생명의 빛을 비추러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모든 하나는 전부 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철저히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세리요한이 잡혔을 때 그 옆에 얼쩡거리실 때 같이 잡혔어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구약 예언이 깨지는 거예요. 그럴 일도 물론 없지만 그렇게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는, 그 말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이 일들은 그냥 예수님이 단순히 고안에서 떠올린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 내내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고 싶었던 이 구원을 하나님이 계속 이루어오신 거죠. 그 구원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 그랬어요. 흑암의 백성, 사망에 앉은 자, 그늘에 앉은 자들. 여러분, 과연 갈릴리 사람들만 사망의 땅에 거하고 있나요? 갈릴리 가버나움 사람들만 진짜 그늘에 앉은 백성이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가 진짜 이 시대에 사망의 땅에 앉아있고 정말 어둠 안에 앉아있고 그늘진 곳에 앉아있냐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마귀에게 잡혀있는 모든 영혼들은 전부 다 사망의 땅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잘 살아 이렇게 말해도 영이 도둑 맞아버리면 절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지리아의 아기 공장이라고 뉴스를 보셨어요? 나이지리아에서 어떤 큰 창고에다가 10대 소녀들을 잡아다가 그 안에 수십 명을 이렇게 감금한 거예요. 그때가 애를 낳게 하는 거예요. 애를 낳아가지고 애를 한 명에 30만 원씩 파는 거예요. 애 낳고 나면 또 애 갖게 만들고 또 애 길러 또 애 팔고. 열을 만약에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가 시커멓고 나도 시커멓고 보니까 다 시커매. 내가 태어난 곳이 나이지리아예요. 여러분 살다가 어느 날 만약에 거기 잡혀가서 여러분 그 끌려가서 감금대가 있다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한 끼밖에 밥 안 주고 진짜 수십 년 동안 앉아서 계속 출산만 해야 되는 그런 희한한 인생이 됐다 생각해보세요.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 마귀에게 사람들이 붙잡혀버리면 그 인생이 완전히 흑암에 갑니다. 저주 속에, 재앙 속에 아무리 자기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진짜 사단에게 사람이 이 근생이 완전 매여버리죠. 그렇게 종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경찰이 와서 이제 다 해방시켜 준 거예요. 인신매매범들에게 통치를 받던 그들을 이제 자유의 몸으로 풀어준 거죠. 진짜 마귀에게 종로를 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참된 행복 속으로 건져내버리는 것입니다. 통치를 바꿔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왜 예수님이 저기 변방 갈릴리 가서 이 일을 하셨냐? 흑암에 앉은 백성, 진짜 사망의 땅에 앉은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서 생명의 빛 가운데로 참되신 왕에게로 이렇게 왕권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왕국이 뭐냐? 나라가 뭐냐? 국가가 뭐냐? 여러분,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 국민, 영토, 주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죠? 우리 일제 때 다 뺏겨도 우리가 만주에 가서 임시정부를 하고 있잖아요. 국가가 없어지지 않은 거랍니다. 주권이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 뺏겨도 국민이 진짜 사방팔방에 흩어져도 유대인 보세요. 다 돌아오잖아요. 그들이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 백성이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가장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주권입니다. 이 주권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냐 말이죠. 언론 볼 때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도 사망에 이 사단에게 종로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들에게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이 출발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19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이제 4명의 제자를 먼저 부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를 부르셨듯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주님이 제자들 4명을 부른 것과 같이 똑같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죠. 이 둘이 형제이죠. 야고보와 요한을 또 이렇게 불렀죠. 그렇게 4명을 부르는 거죠. 부르는 이유가 뭐죠? 뭐 하려고 불렀다고요? 19절에 나오죠. 뭐 하라고 불렀다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거예요. 어부가 고기를 낚아야지 왜 사람을 낚습니까? 사람 건져본 적 있습니까? 얼마 전에 여기 뭐 홍도 가다 배가, 유람선이 또 관광 배가 깔아앉았잖아요. 그때 누가 건졌죠? 옆에 고기 잡던 어선들이 와가지고 다 건져주고 그러잖아요. 사람 잡았다면 사람 낚는. 왜 그래요? 아니, 고기가 더 돈이 되는데 사람 건져줘봐야 뭐 돈 됩니까? 왜 그렇죠? 얼마 전에 뭐 앰뷸런스 타고 가셨다면서요. 고속도로 앰뷸런스 타고 막 가는데 앰뷸런스 사인을 울리면 어떻게 돼요? 차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싹 갈라져야 되죠. 비켜줘야죠. 왜? 뭐가 중요하니까? 자기들 빨리 가는 것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그죠? 그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기 잡고 있던 이들에게 너희는 고기 잡을 인생들이 아니라 뭘 잡을 인생이라? 사람을 낚을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르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부름이라는 부름. 불러요. 제자를 불러요. 그래서 콜링 이렇게 말합니다. 콜링. 일로 와 하고 주님이 부르죠. 부름은 동시에 가라라고 하는 사명과 관계 있는 거죠. 그리고 부름을 소명이라고 그러고 보내는 것을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고 보내는 거죠. 그래서 소명과 사명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부터 사실은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를 만드셨어요. 근데 구원만이 목적이라 그러면 예수님 믿는 그 순간 하나님 여러분들 전부 다 휙휙휙 다 데려갔을 거예요. 더 살지 않고 그냥 이 험한 세상에 뭐 하려고 삽니까? 힘든데. 빨리 아이고 그냥 막 이 세상 빨리 떠나서 천당 가고 싶다 이러고 빨리 가버리지. 하나님 왜 안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구원은 반드시 사명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자마자 우리에게 너희들은 뭐 할 사람이라? 사람 낚는 어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행복을 추구한다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다 행복을 살고 싶고 진짜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볼까 막 그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를 못 찾으면 인간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사람은 끊임없이 회의합니다. 회의를 하고 사람이 공허하고 방황을 하게 되죠. 또 하나는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되지? 진짜 나의 해야 될 일을 못 만나면 사람은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나는 뭐하고 살아야 되냐? 그죠? 소명과 사명이 자기 속에 없으면 그 사람은 궁극적으로 방황합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을 많이 들고 방황을 해요.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워서 방황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철학자가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어둡다 내게 불 좀 켜다 이렇게 하면서 다니는 철학자도 있었죠. 사람이 그냥 개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생각하는 거죠. 야, 인생이란 뭐냐? 삶이란 뭐냐? 나는 왜 사는 것이냐? 존재에 대한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의 사명이 뭐냐? 그죠? 정말 나는 뭘 하며 살아야 되냐? 나는 도대체 누구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나는 누구냐? 그걸 딱 발견할 때 사람은 아무리 진짜 찌질하게 살아도 그 삶은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4명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부름을 듣고 또한 그들의 사명을 딱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20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 20절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입니다. 또 이 요한과 야고보는 어떻게 했어요?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다 버리는 거야. 버려.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야 뭐야 예수 믿으니까 뭐 이거 뭐 아버지도 없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문화가 있어요. 이 유대인의 문화는 유대인 부모의 간절한 소원은 자기 자녀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 최고의 랍비를 만나서 그 랍비에게 정말 가르침 한 2년 3년 정도 받는 것이 유대인 부모의 최고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대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 있죠? 여러분 아이들이 명문대학에 가고 싶은 마음 있죠? 없어요? 그냥 뭐 대충 그냥 뭐.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진짜 좋은 기업에 이왕이면 대기업에 가고 싶은 마음 있죠? 지금이라도 만약에 그게 스카우트 제의가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교 필요 없어! 엄마랑 떨어져야 돼! 괜찮아! 그러고 보낼 거죠. 그죠? 우리 문화에서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의 문화에서는 좋은 랍비, 최고의 랍비를 만난다 그러면 최고 이들의 일생의 영예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부름을 이들이 지금 받은 거예요. 그냥 고기나 그냥 이렇게 잡고 그냥 그물이나 이렇게 꿰매고 이렇게 있던 자기들에게 이 시대의 랍비가 되는 선생님이 되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을 부르신 거예요. 너희가 고기 잡냐? 너희가 어부냐? 너희들은 어부로 살 사람이 아니다. 네가 지금 수학 문제를 풀고 있을 때가 아니다. 따치고 치우고 따치고 오라는 이야기 아니라 너희들이 뭘 하면 살아야 되냐?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이냐? 뭐 하면 살아야 되냐? 소명과 사명이라고 이 두 가지를 정말 발견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잘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택시를 딱 타고 이런 택시기사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당신이 인생 살면서 최고 보람 있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이런 뭐라고 말할까요? 손님이 지갑 흘리고 갈 때. 포크레인 기사 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을 때가 언제예요? 푹 찍었는데 청동불상이 났을 때인가요? 얼마 전에 한번 어떤 영상이 보니까 임산부 자기 부인을 데리고 막 병원으로 막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난 거예요. 그걸 영상을 찍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 남자는 또. 많이 생각해보세요. 택시기사가 뭐 자기 차에 진짜 막 산부가 지금 막 초를 다투는 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자기 아내 지름길을 최대한 빨리 날려가지고 병원에 딱 실어줬는데 산모도 살리고 애도 낳았다 그러면 그런 걸 보람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아이 또 미래는 못 부립니까? 따따블. 진짜 사람이 보람있다라고 말할 때는 뭔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사람은 진짜 보람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이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를 불렀을 때 이들을 불렀을 때 이들이 기꺼이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정말 그렇게 달려갔던 이유는 진짜 이 부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부름에 이렇게 반응한 것이죠. 이들이 복된 거예요. 공부 이제 그만하고 다 집어치우고 이제 막 포크레인도 다 던져두고 그냥 가자 이게 아니네요.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일에서 여러분들이 사명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생명 살리는 포크레인 기사가 되고 생명 살리는 공부하는 학생도 되고 여러분이 일하는 사람 되셔야 돼요. 사명을 찾지 못하는 어떤 고상한 직업도 의미 없는 겁니다. 그는 방황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돈 벌면 뭐 할 거예요? 돈 벌어 그 사람들이 진짜 행복하게 살까요? 진짜 의미는 사람이 진짜 행복은 소명과 사명이 딱 발견될 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못 찾으니까 여러분 찰리 채플린의 어떤 제가 영화 이름을 까먹었는데 채플린의 영화가 그렇잖아요. 무성 영화잖아요. 그죠? 채플린 어느 날 막 길을 막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트럭이 샥 지나가는데 트럭에서 깃발 하나가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채플린이 가다가 그 깃발 하나를 주는 거예요. 주고 뭔가 싶어 막 흔들고 있는데 흔드니까 사람들이 막 그 깃발을 보고 우르르 막 몰려오죠. 이 채플린이 막 못 모르고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사람이 도망간다 막 도망가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계속 사람들이 막 몰려왔죠. 그 이제 데모에 그 깃발을 자기 흔드는 줄 알고 그 얼떨결에 막 쫓겨다니는 뭐 그런 이제 우스운 이야기였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뭘 위해 따라가야 될지 어느 깃발을 보고 따라가야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여기 누가 뭐 이러면 이 우르르 갔다가 아닌가비야 그러면서 저쪽 우르르 가고 막 계속 그렇게 사람이 방황하는 거예요. 고상하게 방황합니다. 정말 인생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뭘 하면 살아야 되지? 이거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하면 사람은 그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건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들로 사역자들로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부름받을 때 어디서 부름받은지 한번 보세요. 18절 보세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뭐하고 있을 때 부름받죠? 예, 바다에 그물을 던질 때 했죠. 그러면 그 밑에 야고보와 요한은 뭐하고 있을 때 불렀어요? 그렇죠. 그물을 깃고 있을 때, 그물을 깨매고 있을 때 불렀죠. 여러분 공통점이 그물이고 이 사람들이 다 어부예요. 여러분 제가 주보에 말씀을 써놨죠. 이런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태복음 13장 47절입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그물을 모는 그물과 같으니 예, 천국이 그물이라는 거예요. 왜 저 네 명을 부를 때 그물을 던지고 있고 그물을 깃고 있는 저들을 불렀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비유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저 사람들이 베드로가 저거 했으니까 베드로가 이 뜻을 알 것이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그거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다 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통전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네 사람들이 그물 깃고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이들을 불렀냐라고 하는 거죠. 그물은 바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계속 읽어볼까요? 48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그랬죠. 당연하겠죠. 그물질하면 그물 안에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고기, 뭐 못 먹는 고기,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막 쥐치도 버렸다더라고. 예, 못 먹는 거 잘 갈린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라고 하는 거죠. 49절입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일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그러면 그물이 뭐 하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고기 잡는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 안으로 영혼들을 불러 넣을 그 일을 할 사람들이고, 그물을 기워서 물고기가 못 빠져나가도록 한 영혼이라도 이 구원의 이 방주 안에서 진짜 이탈되지 못하도록,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실족하지 못하도록 깊고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런 사역자들로, 제자들로 이들을 부르시려고 지금 이 그림을 가진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에게만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누구죠? 이들이 누구라고요? 이 네 명의 제자는 누구라고요? 오늘날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에 사람 낚는 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 만나고 영혼들을 건지고 살리고 하는 이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더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혹시 구멍난 데가 있으면 그것을 깊고 메우고 진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함으로 그것을 메고 가는 그런 일들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저 영혼들 정말 놔두면 지옥 가잖아요. 지옥 갈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살리고 건지고 구원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뭘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전문적인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뭐 포크레인 일을 하시든 학생이 공부를 하시든 아니면 마사지 샵을 하시든 여러분이 하신 그 일을 가지고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내는 그 사명의 삶을 살라고 하는 우리를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 4명을 부르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불러서 그 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뭘 하셨냐니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사역.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 나옵니다. 3대 사역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는 가르치시며 그랬죠.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막 가르친 거예요. 가르치면서 바로 이 성경이 증거하는 그 주인공이 바로 나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신 거죠. 그 다음에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죠. 그래서 저 이방 갈릴리 이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저 이방인들에게 정말 어둠에 앉은 그 사망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이 생명의 빛 대신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르치고 저 이방 사람들에게는 전파하시고 또 고치시니 그랬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24절에 보니까 병에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간질하는 사람, 여러분 고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간질병 오늘도 고칠 수 있어요? 오늘날 간질병 오늘날도 못 고쳐요. 정신병 오늘날도 못 고쳐요. 귀신 들린 병 고칠 수 있나요? 못 고칩니다. 이 당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당시는 더 심하죠. 이 당시에 중풍병이라, 이 당시에 뭐 이런 간질이다,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고쳐요? 예수님이 와서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러 오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구나. 그걸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치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날도 많은 이런 치유를 일으키세요. 왜? 하나님의 관심이 이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이 저 세 가지를 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미 신자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아프고 상처당하고 막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가정이 깨어져 있고 삶이 무너지는 그런 영혼들은 치료하시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역의 세 가지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제자는 스승이 하는 삶을 따라 사는 거죠. 제자는 스승의 인격을 담는 사람이고 스승의 사역을 담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자.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왜? 제자는 스승의 사역을,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고 듣고 보고 배우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그죠? 예수님이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이 전파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하신 거예요. 이 세 가지 사역이 제대로 된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일어나야 돼요. 이게 사역이라고 합니다. 사역.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제자다, 예수님을 닮는다 이렇게 말할 때 두 가지 면을 우리가 닮아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고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닮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자의 모습 속에 내면적으로는 예수님의 인격을 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사랑하고, 예수님이 온유하셨으니까 우리도 옛날에는 막 이렇게 막 진짜 불같은 화를 내고 우리가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제 참 온유하고, 예수님이 인내하시니까 우리도 인내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내적인 열매를 맺어야 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증거로 우리 삶에 반드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닮아서 이런 사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 이 세 가지 사역이 과연 있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제자 그러니까 저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지 굉장히 진짜 엄두가 안 날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1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죠? 누가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고요? 예, 예수님이 제자들을 되게 하리라는 거예요. 내 속의 인격도, 내 밖으로 드러나는 사역적인 열매들도 전부 다 주님 따라가면 되게 하리라는 거예요. 결과로 일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 하나입니다.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따르다 보면, 예수님 따라서 3년 동안 따라다니다 보면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을 만드신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같이 사신 거죠. 불러서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게 제일 그 사람이 바꾸기 제일 좋죠. 그죠? 그냥 1시간, 2시간 수업하고 돌아와서는 사람이 바뀌지 않죠. 근데 진짜 같이 살아버리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같이 살면 바뀌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살아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며 3년을 지나다 보니까 어느새 이들 삶 속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은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저들 통해 치유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고스란히 일어난 것이죠. 저게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답입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쟤들이 초등학교 몇 년 다니죠? 6년 다니죠? 6년 다니면 쟤들이 6년 동안 뭐 짜들 하는 것도 없이 딸랑딸랑 하는데 6년 딱 지나면 졸업장을 딱 받아드는 순간 자기들 속에 뭐가 생기냐면 중학교 1학년 들어갈 수 있는 소양이 다 갖춰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시스템이랍니다. 시스템. 시스템이란 말은 그냥 그 시스템 속에 있으면 저절로 그것이 되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면 저절로 저게 된다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좋은 교회라면 자연스럽게 정말 교회 안에서 같이 먹고 자고 같이 놀고 같이 뒹굴고 뭐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저 사역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교회.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기도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 무슨 시스템이 있나? 저희 교회 시스템이 있어 보입니까? 시스템, 에어컨은 없어도 시스템은 있습니다. 제자 만든 저 시스템은 있어요. 인격적인 열매들은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맺혀지는 건 우리가 이제 알겠는데, 문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사역. 사역의 열매들이 진짜 일어나냐라고 말할 때,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대상은 기존에 이미 와 있는 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불신자들을 대상하는 것이죠. 이건 뭐 둘 다고요. 자, 그렇다 그러면 자,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누군가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대상은 이미 믿고 들어온 1차전 대상은 이제 일단은 여러분 자녀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돼요. 좀 더 폭을 넓혀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서는 순모임이랍니다. 순모임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전파하는 것. 전파하는 것은 우리 흔히 말하는 전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전도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제자라면,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맞다 그러면, 제대로란 말보다도 정상적으로 따라가 있는 분들이 맞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일어나냐면, 야 진짜 이 복음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요 사역을 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자꾸 전하고 싶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불신자에게. 그죠? 어떻게 전도하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고칩니다. 병을 고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망가진 삶도 고치고 생각도 고치게 하시고, 어떤 뭐 가정이 깨진 가정이 있다면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일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결과들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정상적인 제자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조건 하나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죠? 따라갈 때 인격적인 열매, 사역적인 열매들이 맺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가 나름대로 이렇게 만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삶을 통해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살면 돼요. 막 살다 보면, 그죠?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면 막 지나다 보면 계절이 막 가다 보면 가을 되면 어느새 좀 감이 하나 딱 달려있었단 말이죠. 그게 상감나무죠. 내가 정상이란 증거로 열매 맺어야 될 그 계절에 과실을 맺어야 되죠. 그렇죠? 열매가 맺혀야 된단 말이죠. 그 열매가 여러분에게 인격의 열매로 사역의 열매로 이것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자연스럽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살다 보니까 저절로 저것이 되어지는 것처럼 근데 교회 안에 이렇게 같이 지나다가 보시면 여러분 속에 이런 것이 막 되어지도록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게 가르침은 순모임입니다. 어른을 대해놓고 순모임 하든지 아이들을 대해놓고 센터를 하든지 여러분이 그 사역을 하셔야 되고요. 전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누군가가 야 어떻게 천국 가노?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내가 이야기해준 예수님을 믿으면 너 구원받아라고 말할 수 있는 복음 전도하는 그것은 여러분이 최소한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보자. 예, 여러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교회에 대한 아주 안 좋은 감정이 있습니다. 교회 그러면 나쁜 곳. 교회에 대한 어떤 이미지들이 매스컴의 이런 어떤 영향력 때문에 교회 그러면 일단 나쁜 감정이 있어요. 딱히 뭐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여러분들 교회 가보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여러분 설명해 줄 수 있고 그 예수님을 그 사람이 영접할 수 있도록 돕는 복음 전하는 거. 그걸 가지고 백지전도라 그럽니다. 백지전도. 백지전도가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치유인데 치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아픈 사람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누군가 이렇게 정말 깨지고 상하고 이렇게 망가져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이 망가진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생각이 찌그러져 망가진 사람이 천지입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삶이 붕괴된 사람은 막 말로 대할 수 없고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정말 치료해주는 이런 사역이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목양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목장에서 그 일을 합니다. 목장이고 이게 백지전도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순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모임 센터 백지전도 목장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목장 안에 같이 사시고 또 교회 안에 이렇게 사시고 여러분이 순모임을 받고 순모임을 듣고 또 상공부에 오셔서 상공부를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삶 속에 저절로 요런 주님 닮은 삶의 인격적인 열매들과 함께 사역적인 열매들이 맺혀질 겁니다. 여러분이 뭘 보셔야 되냐면 야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고 지금 그죠? 초등학교 3학년이 딱 살 때 나는 지금 1, 2학년 건 다 배웠으니까 이제 나는 지금 3학년 걸 배워야 되고 내가 다음에 배울 건 4학년이구나. 자기가 가야 되는 흐름을 쭉 보듯이 여러분들이 내 삶에는 뭐가 모자라고 내 뭐가 부족한가를 여러분이 잘 보시고 인도를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러분이 뭘 버려야 될지 내가 버려야 될 그물은 뭔지 내가 버려야 될 배는 뭔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정말 그냥 내가 살아오던 대로 삶은 사람은 제일 편해요. 그죠? 편하잖아요.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또 잘 살아왔고. 근데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가치가 이 왕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일에 우리를 이제 왕국의 건설자들로 부르신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삶은 옛날에 마귀 밑에 있을 때 내가 주인 되어 살 때 내 가치 추구하던 내 삶의 방향대로 살아가시면 여러분 안 된단 말이죠. 그건 여러분의 삶의 것이 더 이상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새 나라의 새 백성이 됐고 새 왕국의 우리가 백성이 되고 이 왕국을 만들어가는 제자들로 우리가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이 하늘 가치를 가지고 이제 모든 삶을 새롭게 바라보고 결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게 있는 기술, 내게 있는 돈, 내게 있는 이 모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셨을까? 왜 나를 여기 살게 하셨을까? 왜 나에게는 이런 직업을 갖게 하셨을까? 그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유를 찾기 시작하고 그것을 여기다가 대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이 인격이 내 삶의 이 사역적인 것들이 어떻게 결부가 되어서 일어날 수 있을까? 나타낼까?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마사지를 하면서 정말 이 사람의 얼굴에 뽀드락지만 사라지지 말고 이 사람의 영혼이 치료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런 사역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죠? 저렇게 감사하고 저렇게 신나서 이렇게 살아가야지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맛을 보면 이제 진짜 그래 이거구나 이래 되는 거죠. 진짜 이거구나. 어떤 사람이 만선을 하고
만선을 하면 이제 깃대를 딱 올리잖아요. 만선 깃대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막 저 부둣가에 사람들이 막 이제 다라이 들고 이제 막 좋은 물고기 먼저 받으려고 막 막 나오는 거예요. 만선하면 진짜 대박 터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막 돈을 잔뜩 벌거든. 돈을 잔뜩 벌면 이 돈을 들고 뭐 하냐면 전부 다 술집 가는 거예요. 어부의 최대한 소망은 만선이거든요. 만선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선이 행복이 곧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 퍼마시고 다 날리고 집에 들어오면 이제 집안 또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죠. 과연 그게 행복한 삶이냐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삶의 진정한 삶의 이유를, 삶의 목적을 못 찾으면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한다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오랜만에 연기를 형 제가 카톡이 온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 싶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연락이 이제 뭐냐면 앞뒤 아무 말도 없어요. 그냥 뭐 하나를 사진을 제가 딱 보냈는데 그 사진 내용이 그거예요. 그 보이스피싱은 진정 조선족의 문제인가? 그 배우에는 한국에서 사기를 치다가 신분 노출 때문에 안 되니까 결국은 그리로 넘어가서 이 순진한 이 조선족들을 데려다가 보이스피싱을 하는 건데 왜 엄한 조선족만 욕하냐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사실 미안하다. 그래요. 참 우리나라 사람이 참 악하다 이러면서 내가 쭉 이야기를 쓰면서 결론이 뭐냐면 그래 원래 조선족은 보이스피싱을 위해서 연변 가서 살게 하신 게 아니다. 하나님이 왜 이 조선 사람들을 왜 그 조선족으로 그 연변에 보내 그렇게 살게 하셨겠냐. 그죠? 두 나라 말이 다 되도록. 그죠? 중국말도 할 줄 알고 한국말도 할 줄 아는. 엄한 주인 만나면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는 것이고 참된 주인 만나면 생명의 복음을 중국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사명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명을 알아야 돼요. 사명 모르면 사람은 무조건 방황합니다. 삶의 의미를 못 찾습니다. 돈을 벌 수는 있을 거예요. 돈을 벌 수는 있을 거고 뭐 나름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대단해라고 저 사람 칭송해주는 뭔가 이렇게 명예도 가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행복하게 절대 못 해줄 겁니다. 사명을 만나고 소명을 찾아야 진짜 참된 행복이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또 왕국을 건설하는 이 주님의 제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심을 감사하고 내 삶 속에 저 성격의 열매도 맺혀지게 도와주시고 사역의 열매도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우리에게 연장으로 손에 주신 거예요. 연장 가지고 일해야지 연장 가지고 이렇게 호두 깨먹으면 안 됩니다. 주님 것은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은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일어나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착각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고백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버려두라, 내려놓으라, 거물을 버려두라, 배를 버려두라, 아버지를 버려두라.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 내가 된 것은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우리가 크게 잘못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의 삶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정말 내게 주신 이런 여러 가지 직업들을,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을 오직 그냥 내 배부르고 내 새끼 밥 먹는데 그것을 위해 사는 인생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정말 나를 부르신 부름이 합당하도록 제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지금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건지고 살려내는, 저 어둠의 그늘에 앉아있는 저 백성들을 살려내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